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이 아침, 이 주일 아침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과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드시죠. 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다시 한번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아멘. 여러분,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인도하면 우리 교회가 꽉 차요. 그 모습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한 사람만 인도하면 1년 동안에 한 사람만 인도하면 이 교회가 꽉 찹니다. 예, 또 한 번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 인도하면요 교회를 져야 될지를 모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린 주일이죠. 18세기에 여러분 이제 낙마파 시인이었던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사람이 노래와 노래라는 이제 시집에 수록된 무지개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시를 한 편 여러분에게 쓰게 되어지게 됩니다. 예, 무지개 여러분 시는 이와 같죠. 여러분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면 나의 가슴이 설렌다. 내 어린 시절이 여러분 그러했고 나 어린이 된 지금도 그러하거니 나 늙은 뒤에라도 제발 그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여라. 바라기는 여러분 내 목숨이 하루하루여 천성의 자비로서 맺어지거라 라고 이렇게 시의 내용을 여러분 기록한 것을 읽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시에서 특히 여러분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여라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이 어린이는 장차 여러분 내일의 아버지로서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어린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오염되고 퇴색되었던 이 어른들의 마음, 다시 여러분 순전하고 순수했던 여러분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어린이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길 여러분 사모하는 이 윌리엄 여러분 워즈워드의 여러분 간절한 여러분 시 내용 속에 그런 고백과 절규가 담겨 있는 모습을 읽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죠. 세계적인 여러분 어느 여러분 사회학자가 19세기는 여러분 여성을 발견한 세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20세기는 어린이를 여러분 발견한 세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21세기 오늘날에는 여러분 노인을 발견한 세기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 어린이들은 여러분 무시에 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여러분 시대가 있었습니다. 1920년 일본의 식민지를 받을 때 여러분 어린이란 단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부를 때 뭐라 불렀습니까? 이놈 저놈 어린 것, 때로는 여러분 애새끼라는 여러분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면서 정말 그 어린이들을 하대하고 어린이를 여러분 무시하는 여러분 그런 풍조가 만연했던 여러분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소파 여러분 방정환 선생은 이런 모습을 참으로 안타까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민족의 여러분 미래의 희망이요 다음 세대를 여러분 이끌어갈 여러분 주인공이 바로 이 어린이에 대한 그 어린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 소파 방정환은 어린 운동을 여러분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1921년 이제 어리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을 하게 되어지고 다음에 1922년 여러분 5월에 어린이날을 여러분 제정할 것을 여러분 제안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1922년에는 아동잡지 어린이를 여러분 창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색동회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단체를 조직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금의 여러분 어린이들이 만들어지긴 된 여러분 유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는 말 그대로 가정의 꽃이요, 여러분 이 사회의 여러분 꿈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보배요, 여러분 희망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여러분 미래 여러분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키워내고 있는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 주역들이고 여러분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이가 없는 가정, 어린이 없는 교회, 어린이 없는 여러분 나라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교회와 모든 부모는 그들에게 우리가 맡겨진 최고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안에서 여러분 잘 양육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이 바쁜 사역 중에 예수님의 여러분 축복 기도를 여러분 받기 위하여서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이끌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아이들 여러분 막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었다, 책망했다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6절로 여러분 17절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여러분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여러분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여러분 안아주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8장 17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구원의 커트라인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죠. 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고갱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냐?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그 어린아이의 여러분 순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마음은 깨끗합니다. 단순합니다.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하얀 캡보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그 말에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여러분 순수하지 못합니다. 복잡하고 계산적이며 이기적이고 여러분 영악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고통하고 불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여러분 그 비극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자신이 내가 입원하고 있는 것이 병실이 대부분 여러분 교통사고 여러분 환자들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다 나이론 환자예요. 나이론 환자. 아니 하나도 아프지도 않은데 퇴원하라고 그랬는데 퇴원도 하지 안 하고 여러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왜 버티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물으니까 여러분 보험금을 여러분 다 먹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버티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이런 저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도 의사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여러분 이제 퇴원하고 여러분 가셔도 좋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아예 그의 자녀들이 무조건 누우라는 거예요. 무조건 입원식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냐면 이런 보험금을 여러분 많이 타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뭔가 여러분 좀 뭔가 씁쓸한 느낌마저 우리가 이런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 보고 싶어 하시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바로 여러분 생생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의 모습이 아주 여러분 역력하게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여러분 이제 형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전장을 찾아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전장을 찾아갔는데 적군의 장수였던 적장이었던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모욕하는 것을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다윗이 듣자마자 이 마음에 의분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감히 이방의 여러분 적장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단 말이야.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장 이 전장의 한복판으로 여러분 다윗이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다윗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골리앗 장수 앞에 전혀 소년 다윗이 주눅이 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무장을 하고 여러분 칼과 활과 방패와 모든 것을 갖고 갇혀 있는 이 골리앗 장수 앞에 여러분 다윗이 전혀 주눅이 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게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정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 살아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이 호랑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로 말하는 주여 주여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 다윗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말합니다. 내가 네 목을 쳐서 네 공중에 여러분 이 새의 여러분 머리가 되게 하고 들짐승의 여러분 밥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똑똑히 보여 여러분 알게 주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돌 중에 아무 돌이나 잡아가지고 두 번도 필요 없어요. 한 방에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 이 전쟁과 모든 게임을 하나 끝내버리시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이에요. 이 전쟁을 이 여러분 막돌맹이 하나로서 이 한 방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를 하나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다윗이 거짓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는 하나님같이 여러분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어보는 것마다 우리 어머니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어려운 것들마다 내가 못하는 것마다 저희 어머니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발딱발딱 뭐든지 여러분 다 들고 모든 것이 다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전능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여러분 대학원까지 박사인 줄 알았습니다. 물어보는 것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가 될 정도로 여러분 대단한 분으로 저는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에게 그런 순수함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만한 전폭적으로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딴 데 견눈질 하지 않냐고, 딴 데 기구거리지 않냐고, 딴 데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오직 여러분 그분 한 분만을 여러분 붙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런 모든 무대 속에 풍랑을 일으키며 우리 인생 속에 끝나는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파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어디에 꽂혀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놀아도요 모든 레이디와 모든 시선은 여러분 어머니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뛰어놀고 무슨 일을 하지만 그들의 이런 모든 시각과 모든 이런 소통과 그들의 모든 여러분 이 귓소리는 어머니 음성에게 여러분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여러분 순수함을 가지고 오직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의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이런 겸손함을 우리가 이런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어린아이는 모릅니다.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아이들에게는 늘 부르는 외침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한 번은 저희 큰딸이 울면서 눈물 범벅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빠 빨리 와, 빨리 와. 누가 날 때렸어. 그래서 저를 자꾸 끌고 여러분 이제 놀이터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여러분 약간 어린 여러분 남자애가 놀이터에서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네가 내 딸 괴롭혔어? 너 다시 한번 그러면 죽어? 혼날 줄 알아? 네 가면서 도망가니까 저희 딸이 그냥 기뻐서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는 자녀들이 여러분 전화할 때 그 목소리를 때 반갑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과 상의하며 부모님과 함께 의논할 때 부모는 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일보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의논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실 분이 없지만 그 문제를 네가 혼자 고민하면 아파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여러분 그 교만함이 여러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도움을 여러분 구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재단에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여러분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대단한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지 않은 각도에서 비극과 저주와 슬픔과 재앙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몰려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새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여러분 대재앙을 겪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여러분 대재앙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 형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특별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라고 생각하시나요? 뉴스에 나오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여러분 눈물과 고통의 문제들이 그와 나는 여러분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지나오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여러분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여러분 고민해봐도 여러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그럴 만한 하나님의 공로와 업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꺼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가 무엇을 냈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런 축복이고, 이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이런 나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초대 왕이었던 이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에 등극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모든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진멸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떨림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여러분 이제 양과 소를 여러분 살려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게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신이 그를 떠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악신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의 영을 버리는 하나님 불행한 존재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부모의 도움을 여러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은 여러분 늘 부모를 찾습니다. 왜? 부모는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의 공급자요 나 인도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온양재단에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드리는 이 예배는 말 그대로 여러분 재방송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생방송이고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여러분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이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의 이런 노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까지 이런 가는 길목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 반응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보여지는 현상과 보여지는 물질과 보여지는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온갖 이유와 변명과 핑계와 그까지 의문과 물음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한 발짝 뛰지를 못해요. 못합니다. 왜라는 단어,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런 물어가면서 끝까지 이유를 묻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순종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라 앉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왜요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십만 가지의 여러분 이유와 변명과 핑계와 물음 때문에 결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앉아 일어나 가, 앉아 일어나 가. 몇 년이요? 40년 동안 완전히 체질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과 여러분 그 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배울 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른들의 말, 여러분 부모의 말에 여러분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명 말하면 누구에게 갖고 와라 그러면 네 하면서 여러분 갖고 오지 않습니까? 너 거기 앉아. 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쁩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체질에 되어지고 길들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무 낯설어요. 어색해요. 미숙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뭐예요? 방식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는 여러분 또한 저항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우리 여러분 순종을 여러분 배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축복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의 아이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훌륭한 교과서요, 훌륭한 롤 모델이 필요해요. 일명 말하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롤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그 아이들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자라오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돈을 주지 마세요. 아이들 망가뜨립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그럼 평생 부모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같이 여러분 부모를 잘 모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부모 공경합니다. 예.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평생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여러분 교육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모든 백성은 평생 이 쉐마 교육을 여러분 암기하고 길들이며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신명기 6장 2절로 여러분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로 9절 말씀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그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무엇을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이 전 세계를 여러분 호령하고 전 세계를 여러분 문화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공기를 바꾸는 하나님 축복의 여러분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가 놀라워하더라고요. 대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대체 어떤 나냐? 여러분 맨사라고 이야기하죠. 최고의 여러분 영재들, 최고의 여러분 이제 아이큐를 갖고 있는 여러분 최고의 영재가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여러분 두뇌가 뛰어난 민족이 여러분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님 아시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하나님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여러분 이 전세계 호령하는 대한민국이 되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까지 하라는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축복의 길을 여러분 걸어갈 것입니다. 어린이 주를 맞이하여서 부모된 우리들의 이런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물려받고 또한 그 자녀에게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맺는 우리 원양재단의 모든 성도님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모든 아이들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의 저런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를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여호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옆에 위대하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피에 가는 길에 여호와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손자 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님만 섬기는 여호와의 복된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문가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된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들을 되어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여 자녀를 주시고 손자 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손 높이 들어 여호와여 사랑하는 이들을 여호와여 축복하오니 우리들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모든 연들마다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며 찬송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여 여호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리더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선한 영향력을 뜯어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증인들이 하나님 배출되어지도록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여호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정이 어린이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증인들을 소원하는 우리 원양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